한 방송에서 어떤 다큐멘터리 PD에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PD인데요. 이분이 악천 고투 속에 문명과 전혀 접촉이 없었던 원시 부족을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에서 취재할 때에 자기에게 제일 큰 무서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무서웠겠습니까? 자기를 해칠 수 있는 독충이나 무서운 짐승들이 무서웠을까요? 아니랍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웠겠습니까? 문명과 전혀 접촉한 일이 없는 원시 부족들이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제일 큰 무서움이 되었던 것은 문명을 접촉해서 어느 정도 개화된 부족들이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문명과 이미 접촉을 해보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오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강을 타고 나가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죠. 문명과 전혀 접촉이 없었던 사람들은 사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문명과 접촉하고 나면 그때부터 필요한 것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가장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에도 보면 다윗이 사람이 무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가지고 우리는 간구하면서 모든 공포와 불안을 넘어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입니다. 둘째로는 버림받았다는 불안을 넘어서입니다. 셋째는 이 모든 공포와 불안을 넘어서 간구와 또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본 시편 27편에서 무서움에 관해 말합니다. 자기가 너무 무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무서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사울에게 계속 쫓겼고 인생 말년에는 아들에게 내어 쫓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윗은 자신이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의로운 사람의 살을 벗기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하는 말로 조금 부정적인 말이기는 한데요. 너 파묻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심지어 전쟁을 벌여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원수 나라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전국에 동원령을 내립니다. 자기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일원인 내부의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적으로 삼고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에 다윗은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를 친다 할지라도 자기에는 무서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 군대가 자기를 치러 오는데 태연하다고 말합니까? 성격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칠 루트를 다 개발해 놓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원수들이 자기 살을 벗기려고 와도 모든 군대가 총동원되어서 자기를 이잡듯이 잡으려고 자기를 덮쳐도 자기는 태연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본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요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안전한 요새 속에 두셨다. 원수가 나를 치고 공격해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든든한 요새 안에 두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든든한 요새 속에 다윗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광야를 헤맵니다. 굴 속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그분의 요새 속에 두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죽여버리겠다는 모든 공포와 파묻어버리겠다는 모든 위험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사람들끼리의 적대감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살벌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정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진정한 적대감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복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정말 복된 적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여자와 뱀 사이를 떼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를 떼어 놓으십니다. 그냥 떼어 놓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두 사이에 하나님은 적대감을 두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신 적대감이야말로 복입니다. 우리와 마귀 사이에 적대감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에 끌리게 마련이죠. 내 유익한 대로 끌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귀, 우리와 악한 자 사이에 적대감을 두셔서 끌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마귀 사이에 적대감을 두셨기에 마귀와 악인의 적대감이 사실 그치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모든 위험과 공격을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한 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서움을 없애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도 마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적대감 속에서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주의 교회를, 주의 백성을 적대시해서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로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라는 것, 생존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 속에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 불안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다윗이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서움을 벗어난 것 같은데 다음 순간에 다시금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 자신이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버림받은 느낌만큼 혹독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느낌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사울에게 버림받은 것 때문에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나댔나? 조용히 있을 걸 왜 너무 나대가지고 눈 밖에 나서 이런 고생을 하나? 좀 적당히 싸울 걸, 원수들과 적당히 싸울 걸,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그나마 다윗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미워하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입니까? 요나단 때문입니다. 다윗 때문에 너 왕 못 된다, 다윗 없애야 된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감싸죠. 이것이 그나마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왕 사울만이 아니죠. 말년에 다윗은 아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애굽의 피신해 있던 아들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아들에게마저 버림받은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외부적으로 왕이 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가족에게, 자식에게, 아들에게 버림받았으니 인생 실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자괴감에 사로잡혔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실은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필사적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간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이 간구가 무엇입니까? 사실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뭔가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계속되고 심지어 아들마저 자기를 배반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우리를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을 살게 몰아갑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불안에 사로잡힐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결과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으니까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마저, 아끼는 독생자마저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아드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이었죠.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그분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심리적으로 극도의 외로움을 느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죄 없는 분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외로울 때, 힘들 때 예수님 흉내 낸다고 이렇게 외칠 때가 있죠. 하나님, 어째서 저를 버립니까? 그런데 이 외침은 사실 죄 없는 분만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자기를 대신하여 버림받을 분이 오게 될 것을 내다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자기에게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하여 버림당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림받은 느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큰 불안인, 근원적인 불안인 버림받은 느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버림받은 불안, 버림받은 느낌의 그런 불안,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다윗이 확신과 간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서 무서움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불안도 계속 올라옵니다. 환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난민인데요,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라고 하는 곳도 없습니다. 광야가 그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막의 외로운 늑대, 광야에 날카롭게 날이 선 시라소니처럼 울부짖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스스로 막으려고 애를 써도 공포의 연기, 불안의 연기는 모락모락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갑자기 확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무서움과 불안 가운데서 그는 확신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자, 다윗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지금 말합니까? 산자들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산자들의 땅에서 살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은 산자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은 자들의 땅을 살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산자들이 살게 하시는 이 땅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또한 노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악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신은 악인들의 손아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론이 서서히 자기 편으로 기우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지금 사울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쫓아오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내 쪽으로 지금 가면 갈수록 기운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도 자기 확신이 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자기 세뇌를 계속 한 결과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 부르시고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늘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 시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마무리를 합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2번이나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모든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독교인은 무서움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무서움을 넘어 인간적인 확신을 넘어 간구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겁없는 사람,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니라 간구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간구와 기다림을 통해 계속되는 공포와 불안, 심지어는 자기 확신조차도 조금씩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는 않겠지만 터무니없이 공격을 받으면 묻어버리겠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놀라운 용기로 그 모든 환난과 무서움을 극복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더 커집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한 다음 순간에 우리는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 순간에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서움을 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마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승리 후에, 놀라운 기쁨 후에 더 큰 절망과 낙심과 배신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뜻이 있겠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의심을 극복하고 겨우 확신에 사로잡혔는데 다음 순간에 더 큰 불안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엄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포와 평안 사이 어디엔가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과 평안 그 사이 어디엔가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포와 불안 사이 어디엔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지 않겠나라는 공포와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 사이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기에 생존의 공포는 줄어들어도 근원적인 불안은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와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확신이 이때 필요합니다. 이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자기 확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이 확실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 그것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확실성입니다. 그 확실성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은 우리가 의심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공 상태에서의 확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눈물로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간구하는 사람이라 라고 불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극한 환난이 와도, 버림받은 느낌에 사로잡혀도 그것이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편으로는 무서움, 공포,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 이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하나도 다르지 않게 서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무서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고, 다음 순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모든 공포와 불안을 넘어 확신과 간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과 복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저희를 턱턱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이 공포와 불안을 심어줍니다. 우리 살을 벗겨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니 우리 생명의 요새가 되시니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면서 그 모든 공포와 불안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포를 극복해도 근원적인 불안은 계속됩니다. 가장 큰 불안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저희는 환난이 계속되면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는 저희 때문에 버림받은 분을 알기에 저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확실히 믿겠다고 되뇌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담대한 강구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강구하느니 기다리는 일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확신에 넘쳤던 분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